태평양 한가운데 솟아오른 화산섬부터 북유럽의 얼음 덮인 피오르드까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설명하기 위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각 문명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담은 보물창고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대 신화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은 어떤 것인지 함께 탐험하며 잊혀진 지혜를 재발견해 보겠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하와이 군도의 전설에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아쿠아라고 부르는 신성한 존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며 인간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인상적인 존재가 바로 펠레라는 화산의 여신이었는데, 그녀는 용암이 흘러내리며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펠레의 분노가 폭발할 때면 하와이의 화산들이 붉은 용암을 분출하며 대지를 뒤흔들었고, 반대로 그녀가 평온할 때면 새로운 땅이 천천히 형성되어 생명체들의 터전이 됐습니다. 펠레의 여동생인 하카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신으로 춤과 음악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관장하며 하와이인들의 정신적 건강을 돌봤습니다. 이 두 자매의 대조적인 모습은 자연이 가진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화산 폭발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힘이 공존했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이런 상반된 힘들이 모두 우주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어느 한쪽만을 선호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와이 창세 신화의 중심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아버지 와케아와 대지를 나타내는 어머니 파파의 겨답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통한 생명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이 두 존재가 만나면서 태평양에 흩어진 수많은 섬들이 탄생했다고 전해지며, 각각의 섬마다 독특한 지형과 기후를 가지게 된 이유도 이런 신성한 기원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산봉우리, 계곡, 해변 하나하나가 모두 신들의 의지가 담긴 특별한 장소였으며 함부로 훼손하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하와이 사람들이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인데, 이는 현대의 환경보호 운동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높은 산들, 깊은 강물, 울창한 숲속 나무들까지도 각각 고유한 영혼과 의식을 가진 신성한 존재들이라고 믿었으며 이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현대인들이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나 정복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겸손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으며, 이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생태학적 지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만화 개념도 매우 독특했는데, 이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에 깃들어 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의미했으며 올바른 행동과 의식을 통해 축적되고 전수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리스 문명에서 탄생한 신화들은 하와이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지중해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도시국가 체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림포스 산 정상에서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리스의 신들은 놀랍게도 인간과 매우 비슷한 성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그리스인들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반영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제우스는 하늘과 번개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러우며 때로는 잔인한 면도 보여줬습니다. 그의 부인 헤라는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는 여신이었지만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늘 화가 나 있었고 질투심으로 인해 종종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제우스의 형제들도 각자 중요한 영역을 담당했는데, 포세이돈은 광활한 바다와 모든 해양 생물들을 지배해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하 왕국을 다스렸으며 생과 사의 경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다른 신들로부터는 다소 소외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신들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었으며, 이는 완전 무결한 신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처럼 실수도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며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욕망에 휩쓸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제우스가 어떤 인간이 자신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거나 미모를 자랑하는 여성을 보면 참지 못하고 유혹하려 들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이 단순한 질투심 때문에 직조 실력이 뛰어난 아라크네라는 여성을 무서운 거미로 변신시켜버린 일화도 그리스 신들의 인간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리스 신들이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확대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며 완벽함보다는 인간적 공감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들도 화를 내고 원한을 품고 때로는 영리한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했으니까요. 이는 그리스 철학이 추구했던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올림포스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현대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는데 복잡한 인간관계와 갈등, 드라마가 끊임없이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리스 신화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신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공감대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춥고 험난한 환경에서 자라난 신화는 또 다른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이는 극한의 자연 환경과 바이킹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믿었던 우주는 총 9개의 서로 다른 세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세계는 독특한 특징과 주민들을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우주 구조를 이뤘습니다. 이 모든 세계들의 중심에는 거대한 세계수 이그드라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으며 우주 전체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신들이 사는 아스가르드에는 한쪽 눈을 잃은 대신 지혜를 얻은 오딘, 거대한 망치로 천둥을 일으키는 토르, 그리고 교활한 꾀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로키 같은 개성 강한 인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세계인 미드가르드는 이 9개 세계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대부분의 흥미진진한 모험과 갈등이 벌어지는 무대가 됐으며 신과 인간의 만남이 가장 활발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나헤임이라는 곳은 풍요와 번영을 관장하는 바니르 신족들의 터전이었으며 이곳은 농업이 발달하고 자연이 풍성한 비옥한 땅으로 묘사되어 이상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레이야와 프레이 같은 신들이 이곳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풍작과 다산, 사랑과 아름다움을 관장하면서 인간들의 일상적 행복을 책임지는 친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 요툰헤임은 거대하고 무서운 거인들이 사는 험악한 땅이었으며 이 거인족들은 종종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대립하며 우주의 균형을 위협하는 카오스의 세력을 대표했습니다. 니프레임은 얼음과 안개로 뒤덮인 차가운 죽음의 세계였으며 이곳은 어둠과 추위 그리고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여겨져 살아있는 자들이 피해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무스페레임이라는 불과 열기의 영역이 있었는데 이곳은 창조 이전의 원시적 에너지와 파괴의 힘을 상징하며 세상의 종말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언됐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세계의 대립은 북유럽 신화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였으며 질서와 혼돈, 창조와 파괴의 영원한 투쟁을 의미했습니다. 알프헤임은 빛나는 엘프들이 사는 아름다운 세계였으며 이들은 우아하고 선량한 존재들로 자연을 보호하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반면 스바르탈프헤임에는 어둠의 엘프들, 즉 드워프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뛰어난 대장장이 기술로 유명했고 신들이 사용하는 마법 무기들과 보물들을 만들어내는 숙련된 장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레임은 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죽지 못한 일반인들이 가는 죽음의 세계였으며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는 모습의 여신 헬이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이곳은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곳으로 묘사됐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안식처이기도 했으며 이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우주관은 북유럽 신화의 풍부함과 깊이를 잘 보여주는 특징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찬란하게 꽃피운 이집트 문명의 신화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며 이는 사막의 혹독한 환경과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이 만든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이 자연의 힘을 관리하고 인간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믿었으며 이런 믿음은
그들의 정교한 미라 제작 기술과 피라미드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인 에이라는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하며 세상에 빛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태양신이었으며 그의 여행 경로가 곧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시스는 마법과 치유의 힘을 가진 여신으로 특히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수호신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이집트 여성들의 이상적 모습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의 왕이면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그의 부활 이야기는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늘의 신 호루스는 매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죽은 자들의 안내자인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묘사되어 각각의 신이 고유한 동물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파라오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다는 것인데 이는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왕의 책임도 막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라오는 신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책임을 졌으며 이런 믿음 때문에 파라오가 죽으면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해서 그를 신들의 세계로 보내주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피라미드의 독특한 모양은 하늘로 뻗어나가는 태양 광선을 닮았다고 여겨졌으며 이는 죽은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의 신들과 합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파라오를 내세에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금과 은으로 만든 보물들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하인들까지 함께 매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이집트인들의 강한 믿음을 보여주며 현대의 장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과 신화는 도라는 근본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이자 힘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의 바탕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도덕경과 같은 고전 텍스트들은 이런 철학적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중국 신화의 기초를 마련했고 이후 수천 년간 중국 문화의 정신적 토대가 됐습니다. 중국 신화의 최고 통치자는 옥황상제라고 불리는 하늘의 황제였으며 그는 천상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정하게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신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손오공이라는 원숭이 왕이었으며 이 장난꾸러기 원숭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모험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손오공은 약 7톤에 가까운 무게를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였으며 또한 72가지 서로 다른 변신 기술을 터득해서 다양한 동물이나 사물,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도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능력 중 하나는 근두운이라고 하는 구름타기 기술이었는데 한 번의 공중제비로 무려 5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또한 12년을 주기로 숭안하는 띠 동물 제도가 있었으며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원숭이, 닭, 개, 돼지가 각각 한 해씩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그 해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성격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졌으며 각각의 동물은 고유한 특성과 상징적 의미를 가져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용은 특별히 신성하고 길상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는데 서양의 용과 달리 중국의 용은 파괴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력과 행운, 번영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인식됐습니다. 황제들은 자신을 용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권위를 높이려고 했을 정도였으며 용의 형상은 중국 예술과 건축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 됐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발전한 신화는 자연 숭배와 정령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신화의 중심에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녀는 온 세상에 따뜻한 빛과 생명력을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으로 일본 황실의 조상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 스사노오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신이었으며 폭풍과 바다를 관장하는 그는 종종 거친 장난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켜 천상계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스사노오의 지나친 행동에 화가 난 아마테라스가 동굴 속에 숨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세상 전체가 어둠에 빠져들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른 신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마테라스를 달래고 나서야 다시 빛이 돌아올 수 있었으며
이 이야기는 자연의 균형이 얼마나 소중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 신화에는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는데, 복숭아에서 태어난 모모타로는 악한 도깨비들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소년 영웅이었고, 일본인들의 이상적인 영웅상을 대변했습니다. 야마토 타케루는 위험한 모험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무사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무사도 정신의 원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신화의 주인공이 모두 인간인 건 아니었으며, 여우정령인 키츠네는 때로는 장난스럽고 때로는 도움이 되는 복잡한 성격의 존재로 인간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요카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초자연적 존재들은 곳곳에 숨어 살면서 인간들과 기묘한 만남을 가졌으며, 강에서 사는 가파라는 거북이 모양의 생물은 모르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을 좋아했습니다. 너구리 모습의 타누키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곤 했으며, 이런 요카이들의 존재는 일본인들이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인들은 세상 곳곳에 카미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신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으며, 높은 산봉우리에서부터 작은 시냇물까지 모든 자연 요소가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거대한 바위에서부터 오래된 나무까지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각각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농업과 수공예 같은 인간의 생업 활동도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카미들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지금까지도 일본 전역의 신사와 축제, 의식을 통해 이어지고 있으며, 현대 일본 문화의 자연 친화적 특성과 섬세한 미의식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켈트족 문화권에서 발달한 신화는 다른 세계라는 신비로운 차원의 존재를 중시했으며, 이곳은 평범한 인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법과 신비가 일상인 이 세계는 특별한 관문이나 호수, 강 같은 수역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여겨졌으며, 신들과 정령들, 그리고 온갖 마법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켈트 신화에는 요정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친근하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난으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이들과의 거래나 약속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셀키라고 하는 신비로운 바다 생물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평소에는 물개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살다가 필요할 때는 그 가죽을 벗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셀키와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켈트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름답지만 슬픈 주제 중 하나였으며,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중앙 멕시코 지역을 지배했던 아즈텍 문명의 신화는 희생과 순환이라는 강렬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합니다.